자, 이 말씀은 제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실 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말씀은 현대인 성경을 참조해서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제일 처음에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을 딱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리빙 소울,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뭣도 없이 그러십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야기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인간에게는 행복, 영원한 기쁨, 만족, 즐거움, 이런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고 아주 탁월한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뭐가 생겼냐? 장애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장애물.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뭐가 없어졌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불러도 그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목청껏 불러도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장애물이 그러면 뭐냐? 이 장애물은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있는 이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주의 손은 짧아서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이 짧아서 구원도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시는 얘기예요.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보기 싫죠? 꼬라지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등을 확 돌리잖아요. 저 멀리서 오면 하면서 이렇게 확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얼굴을 돌렸냐?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나누어졌고, 하나님이 얼굴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게끔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 영광에 대하여 목말라 하느냐? 명예와 권세와 부와 왜 이런 것들을 추구하냐? 원래 잃어버렸던 그 영광에 대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영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갈증과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인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영광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 죄의 삭선 죽음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죽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결국은 영원히 살게 만들어져 있는 이 인간이 죽게 되어져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선악간을 범했던 그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죽는다면 결국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멋들어져 있는 눈에 보기에 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도 그 행복이 영원히 갑니까? 멋진 남성과 결혼해도 영원히 갑니까? 이런 부를 축적해도 그 부가 영원히 갑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처럼 넓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영은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딴 것을 다 집어넣어도 영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죄 때문에 불행이 온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피곤이란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죄를 딱 지으면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죠? 피곤해요. 몸이 엄청 피곤해져요. 몸이 왜 피곤하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죄 딱 지어보십시오. 바로 몸이 우울해지고 피곤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선택한 것이 뭐냐?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일 하면, 뭔가 남들 보기에 선행을 하면 이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겠나? 행복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선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 지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끝까지 보면 수많은 31가지의 죄들이 쫙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합당치 못한 일, 여러분 다 살펴보기는 뭐하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수군수군하는 자, 남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남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왜 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력이 수군수군하는 것이 뭐냐? 마음에 상실한 것이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되죠?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 한 번만 여러분 했다면 여러분 이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살다가 어디 가냐?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남 비방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이 한 번이라도 남을 비방했다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이미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의 선행이 한 번 비방했던 이것을 통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감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도 이것도 뭐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하죠?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자랑하는 순간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무정한 것, 정의 없는 걸 얘기합니다. 정의 없이, 여러분 사람에게 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아방궁 만들어서 여러분 좋은 100층 정도의 펜트하우스 만들어서 아무도 교류하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인 줄 아십니까? 무정한 것, 정의 없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가 한 번이라도 자랑했다면, 남 이야기했다면 그는 이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육체로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죄를 지은 영혼은 영혼의 감옥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으면서 이렇게 막 돌을 닦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관계들, 여기에 보면 부모, 처,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이런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부모 버려야 되잖아요. 자녀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수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버려야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총 613가지 율법 중에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이 613가지를 딱 모으면 뭐가 되냐?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 10계명 안에 613가지의 모든 계명의 정신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열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그래서 산에 올라와서 도 닦으면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중에 최고인데 뭘 버려야 되죠? 부모를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지냐? 산의 여섯 번째가 뭐죠?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살인죄보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간음죄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간음죄보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와서 돌을 닦으면 살인자보다, 그리고 간음을 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흐트러버린 그런 죄인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수련을 통해서 도와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학문 탐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머리를 많이 썼던 그런 사람들은 보통 철학자죠. 그런데 재밌게도 여러분, 자살을 가장 많이 한 직업 분류 중에 철학자들이 여러분 가장 자살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두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이 슬픔과 불행과 불만족과 우울과 피곤의 문제를 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죄가 용서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이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려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죄인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어지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뭐가 일어나죠?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금. 왜냐? 피를 흘리려고 하면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피를 흘려서 죽으면 뭐가 안 되냐?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죄 용서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인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어지면 그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방법이 뭐냐?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피를 흘려야만이 그 죄 없는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 없는 피가 흘려야만이 그 죄가 용서되는데, 죄인이 피 흘려서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의 조건은 첫 번째는 누군가가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누군가가 이빨을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빨을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해야 되고, 인간이 육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누군가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죄 용서의 두 번째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피, 그리고 죄 짓지 않는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뭘 해야 돼요?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해서는 누군가가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을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안 죽어도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죄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피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죽어버리면 누군가가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체로 와가지고 생명을 죽어야만이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이 인간의 죄가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뭘 낳죠? 자녀를 낳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유전이라 그럽니다. 유전.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는 이 자녀, 이 유전을 통해서 뭐가 내려오냐?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다 아담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가 안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의 혈통이 아닌 새로운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이라는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너는 누구냐면 뱀을 얘기합니다. 뱀.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뱀이 죽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자손을 통해서 뱀을 죽이고, 그리고 여자의 자손은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은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고통을 받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딱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가 안 태어난, 그래서 아담에 뭐가 없죠?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요? 예,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 돼요.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자녀가 태어나는데 처녀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이것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여자 혼자 애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처녀 혼자 애를 낳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지냐?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서 유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아담의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뭘 짓지 않았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 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무엇을 가져왔냐?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했냐?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죽음으로 없어져 버린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제가 색깔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 모든 천지를 빛이 있으라 하셨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예, 죄 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자기가 지었던 죄만큼 소나 양이나 가지고 오면 이 양에게 갖다가 죄인이 어떻게 나의 모든 이런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하고 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개 머시기가 욕이죠. 그런데 서남아시아에는 안락근에는 어떻게 했냐? 양 머시기가 우리나라 개 머시기하고 똑같은 욕이에요. 욕.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인류의 과거와 그리고 인류의 현재와 그리고 인류가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를,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어디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뒤집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가심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었냐? 우리가 생각으로 잘못했던 그 죄 때문에 어떻게? 굵은 가시 면류관이 들어감으로, 피가 흐름으로. 그래서 이 흐르는 죄 없는 피가 흐름을 통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혀요. 양손에 못이 박혀서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못이 박혀서 피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손이 잘못했던 죄가 죄 없는 피가 흐름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잘못한 거 있죠. 그래서 그 발에 못이 박힘을 통해서 걸어 다니면서 잘못했던 우리의 모든 이 발로 잘못했던 죄가 흐르는 피를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청자국이 찔려. 그래서 더 가지려고 욕심부렸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들이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지었던, 그리고 온몸에 태창을 맞았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그 태창은 9가닥에서 12가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물의 뼈와 납조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 휘 소리를 내면서 몸에 팍 박혀요. 그리고 땡겨버리면 살점이 뜯어져요. 그것이 로마인들이 가는 태창이에요. 그 태창을 온몸에 예수님께서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온몸으로 기도하면서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흐르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7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머리에, 그리고 그의 몸에, 그리고 양팔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에, 그리고 마지막 옆구리에 장자국이 찔려서 피를 흐름으로 7번의 완전한 피를 흐름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세워져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여러분이 지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뒤집어 세워서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람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들아 이렇게 다시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부를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분이 내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죽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그분이 인간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멸망이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인간이 멸망당하는 그 멸망의 장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한 영혼도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며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혼자 쓸모없이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로 주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셔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얘기, 이 이야기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고통을 당했다는.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준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그런 것이고, 이 구원은 그냥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면 뭐 하면 되죠? 받으면 되잖아요. 아, 나 그런 거 싫어요. 아, no thank you. 아, 나 그런 선물 이런 거 싫어해요. 뇌물 같은 거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지극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면 뭐 하면 되죠? 받으면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을 내가 어떻게 받는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그러니까 오늘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아멘, 내가 믿어요, 내가 받아들여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고백이 뭐냐?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증을 갖다가 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르냐?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데는 두 가지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고백.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제로 입으로 소리 내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입으로 하는 고백, 두 번째 고백. 이것을 통해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딱 고백해서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냐?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 입의 고백.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받길 원하십니까? 확실히 받길 원하십니까? 자,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 그래서 받게 되어지면 뭐가 없으신다고요? 예, 불행의 문제, 슬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졌던 행복, 기쁨, 만족, 즐거움, 안식을 다시금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받길 원하십니까? 받길 원하시죠? 예, 입으로, 마음으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으로 여러분이 딱 믿었어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딱 가슴에 믿고 딱 믿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직접 받겠습니다. 저 따라 소리 내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 소리 크게 내서 저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삶과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생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말씀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길 원하는 오늘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외국에 있는 여러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